감사합니다 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놀랍게도 현대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감사합니다의 이 빈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바빠지고 풍요로워지면서 감사는 어떤 선택적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이 감사라는 단어는 점점 낯설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SNS에서도 보면 감사보다는 비교, 만족보다는 불평이 가득하죠. 나는 아직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 라는 이 말이 이런 생각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요 감사할 이유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도요 이 감사는 행복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가질 때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감사는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자의 표식이다 라고 말했죠. 성경은 감사는 단순한 어떤 예의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병이 다 나았지만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진짜 회복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였어요. 이 감사였다라는 거죠. 감사.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인류 구속을 완성되는 그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참 비참했어요. 몸은 썩어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공동체에서 추방된 삶,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을 잃은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잖아요. 소록도, 인천의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모여서 그렇게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초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돼서 초반에 가족과도 막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손을 들며 건강하게 돌아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짧은 몇 주의 거리두기도 우리에게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뭔가 문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거.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평생 그런 거리두기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사람의 손길 하나, 포옹 한 번, 눈맞춤 한 번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멀리서 외치는 겁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신앙의 철기였다는 거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를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셨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당시 율법에 따라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그대로 있고요, 상처는 그대로 짓물러 있고,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즉 그들은 보이기 전에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 후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고 말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받고선 간 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이 한 문장은 누가복음 전체 신앙을 응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길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적은 멈춰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이미 나은 자처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길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오랜 가뭄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매일마다 마른 우물가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한 어린 소년만 매번 그곳에 기도하러 올 때마다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 왜 물동을 들고 왔니?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말했대요.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허둥지둥 그릇을 찾았지만 그 소년만 이미 준비된 자로서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물동이를 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비가 올 준비를 믿고 비가 올 것을 믿고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모두 이런 순종을 보였어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고 순종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감동받고 사라지는 거죠.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듣고 끝나면 그냥 그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증거할 만한 어떤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세월이 오래돼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까? 후배들이 만약에 물어보면 그러게 그냥 열심히 믿었어 이렇게 하고 말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10명 모두 병이 나았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즉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근원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이 아프리카에서 한 빈민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 소년이 늘 밝은 미소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얘야, 너는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하나 변변치 않은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소년이 천진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오늘도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있고 숨쉴 공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순간 선교사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풍요 속에서도 불평했고 그 아이는 결핍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먼저 발견했다는 거죠. 그는 그날 1장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감사는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의 이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10명 모두 병이 나았지만 한 사람만이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본 것이다라는 거죠.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 은혜를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묻는 거죠. 이 질문은요, 단순히 사람 수를 세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10명이었는데 9명 어디 가고 너 혼자냐? 지금 이렇게 묻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의 일은 인간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물으셨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 나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피부가 깨끗해졌고 사회로 돌아갈 자격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결과에만 있었다는 거죠. 병이 나았으니 이제 내 삶을 다시 살면 된다. 이런 거겠죠. 즉 그들은 은혜의 목적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조건적 감사가 있죠. 그것은요, 일이 잘 풀릴 때 그러한 감사예요. 내가 잘 될 때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뭐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적 감사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적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뭐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점이 그냥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는 첫 번째 머물렀어요. 이 첫 번째 조건적 감사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은혜만큼 큰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누구는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누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만 하면서 내 삶을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미술관에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그림 정말 멋지다. 색감도 좋고 구도도 완벽하다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술관을 나서는 그에게 이 안내원이 물었어요. 그림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그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고 하느냐?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옆방에 있는데 한번 만나고 가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젊은이는 잠시 멈칫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요. 저는 그림만 보면 돼요. 이게 바로 9명의 그 나병 환자 9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좋아하지만 화가는 만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지만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신앙. 그것이 바로 결과 중심에 대한 감사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주인 교체의 상징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 안에는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면허를 땄어요. 한 사람은 도로에 나가자마자 그냥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면허 땄으니까 내 맘대로 운전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운전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차 몰기 전 또 한 사람은 잠시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안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운전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만 주인의식을 가진 운전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면허는 받았지만 주권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관리할 능력은 있었지만 은혜의 주인을 섬기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주신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이지만 정말로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사랑하게 하듯이 그런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 끈이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멈춘 사람은 신앙을 멈춘 사람입니다. 9명은 병이 나은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졌어요. 간절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찾아놓고 병 나았더니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감사를 멈추자 관계도 멈췄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받은 것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음의 깊이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사는 예배가 되고 예배는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육체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단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머지 9명은 치유까지만 받았지만 이 단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 차이는 바로 감사의 태도였다는 거죠. 감사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예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영원히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단순히 말로 하는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영적 능력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아져야 만족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더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이죠. 감사는 우리의 눈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주신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상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불안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불안과 우울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권했대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한 3가지씩만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적으려고. 처음 며칠은 쓸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오늘 별일 없었다.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아내가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려줬다. 딸아이가 학교 돌아오며 아빠라고 불러줬다. 오늘도 숨쉬고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말이죠. 몇 달 후 그는 병원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병을 고친 건 약이 아니라 감사였다라고 말이죠.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회복의 기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요, 그 감사가 영혼의 회복을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냉소가 들어오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사랑이 자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이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고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죠. 약간 TV 프로에서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주죠. 고마워 하면 할머니 막 부끄러워하면서 그러잖아요. 아, 뭐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응? 교회에서도 서로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섬김의 에너지를 다시 불붙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얘기만 많이 하세요.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어요. 옛날 남편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말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결혼한 40년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이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장로님, 윤장로님, 집사님한테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마워 이렇게. 그죠? 아니요? 아니, 너무 자상하셔서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군요.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심장질환으로 수술받게 되었대요. 수술로 들어가는 순간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그 한마디면 돼요. 나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부부가 그날 이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는 회복되었고 오랜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회복의 언어였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 장로님. 감사는 이렇게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그 한 사람의 이 모습,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골이다 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 건물은 있지만 불이 꺼진 집과 같아요. 감사는 다시 타오를 때 예배는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며 영혼이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10명 중 9처럼 결과에 머무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관계로 돌아가는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회복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지막 골이에요. 감사는 돌아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혔던 감사의 회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